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우리 701호에 오신 우리 이관행 선생님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에게 쾌유와 치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 환자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병고침을 위한 기도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실 때 꼭 응답을 해 주시는가? 안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또 준비시켜서 데려가시는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진지하게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나고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그런 아주 깊은 경험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사내들인 회원이죠.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단칼에 말씀하신 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적인 눈으로 이 성경을 계속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그 새로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그 능력에 접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런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많이 했다고 그래서 기도 많이 했다고 또 뭐 성경 연구 많이 했다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인생의 경험 가운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제가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우리 그 회개는 지속적이고 아주 깊어지는 경험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생애를 고치고 개선하고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이거는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경험이기도 해요. 근데 그 지속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 이 경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끄심. 그 다음에 이르러오는 경험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끄심이나 부르심이나 이 같은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로 빛으로 다 이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천연계의 계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그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을 그 만나는 경험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경험이 이르러 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아,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주의 날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서 그냥 예수님 가자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한 가지 죄라도 품고 있는 한 그 의롭다 하심의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그냥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냥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뭔가 이렇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롭게 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의인이다. 근데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우리한테 이제 이런 부담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 없이 계속 겉드는 신앙이 이루어질 때 우리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벳세다에서 일어났던 경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 이거 로마와의 전쟁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다 이렇게 식량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왕이 된다면 현세의 부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위기로 느끼셨어요. 그래서 빨리 너희들 이 건너편으로 이 게네사렛 쪽으로 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이 단호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꾸물럭꾸물럭 하다가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호수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가다가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친구들이 다 뱃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건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업의 본질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야심, 세상에 대한 야망, 이런 걸 만족시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고 사람의 심령에 정결케 함이 일어나고 사단의 통치가 종식되고
의의 원칙이 세워지고 의의 나라가 시작되고 진리의 원칙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는데,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그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아주 강렬한 느낌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속에서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죄의 통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세워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자기들의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 유대인들, 그 관원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할 거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만약에 이 대접을 받고자 하고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군중의 편에 편승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의 위기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풍랑 만나요. 그 풍랑이 여러분은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주셔서요? 그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작 핵심은 하나 더 있어요. 풍랑을 왜 만나요? 풍랑을 왜 만날까요? 내 마음 속에 이 자고한 마음, 베드로가 만난 것은 큰 파도예요. 제자들이 만난 것은 큰 파도예요. 채소다 오르는 큰 파도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자기 속에서 자고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야망이 분출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일어날 때 사람에게는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은혜가 올 때 우리가 하나 시험에 빠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뭘 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느낌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는요, 이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또 요한과 함께 제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오순절 성령 이후에 제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죠.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 사람은요, 사실 예루살렘에 올라온 게 예수님 만나러 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 절망이 오고 실망이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동정해서, 그런 이게 이 안진뱅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가난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이 사람들이 옮겨 놓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이 그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함이 없다 그러면 이거 우리의 시련의 시간이 결코 단축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찾는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요, 우리가 그 간절한 심령을 주셔요. 뭔가 이렇게 그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 주시고요. 우리 그 마태복음 그 13장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나면 자기가 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고, 또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있는 거 다 팔아서 진주를 샀잖아요. 그만큼 진리가 소중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험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런 그 구도자의 마음으로 진리를 찾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다 굴복되어서 구하는 경험이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런 간절한 심령이 오고요. 그런 뜻을 발견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정말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는 사실 내가 하는 회개라기보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감화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살펴보게 되고요. 계속 참회해도 눈물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그 나이에 지나간 생애가 다 미워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후회스럽고 막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그 죄의 성질, 죄의 성격, 그 죄의 흉악함, 죄의 뻔뻔함, 이런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뱀 하나 딱 여러분의 몸에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참 이쁘다 이렇게 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난리가 나요. 우리 집사람은 쥐를 그렇게 무서워해요. 뱀도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눈이 하얗게 넘어가면서 하면서 놀래요. 보니까 저쪽에서 다름이 아니라 쥐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를 보고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 우리가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이게 죄를 버릴까 말까 막 속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사실 이런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요, 이거 막 아이고 징그러 막, 내가 왜 이랬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제가 20대 후반 때인데, 저희 그 교회에서, 제가 충남 보령시에 남곡동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근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사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폐암에 걸리셨어요. 어느 날 이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분이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온몸에 다 퍼졌어요. 폐에 다 퍼져가지고 이거 수술할 수가 없어서 다시 덮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집으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과외식도 하시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늘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새벽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서 정말 아침 시간에 교우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성경 보고 정말 뜨거운 새벽 기도 시간을 이제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서 이렇게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하고 이제 마주치게 되었는데, 딱 두 분이, 저 말고 두 분이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그분이 예수님 잘 믿다가 폐암 걸렸어요. 이분이 예수님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근데 폐암 걸렸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은요, 이분도 교회 바로 밑에 사는 분인데, 아니 하필이면 자기 아들이 교회를 짓다가 지붕 꼭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 누워 계시고 그렇게 투병 생활 하시다가 이제는 그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너무 가여운 두 분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인 중에 괴수인 저하고 이 두 분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 사람은 다 심령이 가난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하던 때이고, 이제 아침에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할 때면 정말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저는 이제 한 분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봐요. 한 분은 또 귀가 어두워서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제가 이제 말씀 펴고 또 뭐 교회 학생 전도사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말씀을 피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그 두 분 집사님 가운데서 이 폐암 걸린 집사님이 그 찬미를 할 때도 항상 이분은 그런 마음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니까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 찬미를 할 때도 은혜가 넘쳐.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참 남편도 미워하고 제 자식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우리 남편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선 바구니 이고 시장에 다니고 오늘은 이 시장, 내일은 저 시장 이렇게 생선 이고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고, 그거 뭐 지금은 이제 그 뭐 좋은 저장고가 있어서 넣어놓고 하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생선을 떼어서 이거를 하루 이틀 만에 못 팔면 상하니까 버리게 돼요. 어떻게든지 그걸 팔려면은 집에도 못 오고 그냥 시장에 가서 어디 뭐 시장 한 구퉁이에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그 이튿날 또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남편이 갔다가 다 술 마시고, 어떻게 알고 그걸 또 훔쳐가지고 가서 노그름해가지고 다 날리고 그러는지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랐지만 자기는요, 주마다 감사한금을 드려요. 그 아들 이름이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성아무개.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계속 감사한금 드려요. 근데 그것도 매주마다 드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남편 마음껏 사랑하고 우리 아들 마음껏 사랑하다가 가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참 이상한 게 느껴지는데 이분에게 예수님이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평안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겨울이 되어서 눈이 오고,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까지 오시려면은 우리 뭐 저 그 입구에 여기 한 2km 되죠. 그만큼 떨어진 곳에 사셔요. 근데 이제 그 찻길을 건너서 가시니까 또 이렇게 팔짱 끼고 또 집사님 길 건너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어느 아침에 이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전사님, 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어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는데 폐암이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사실 자주 드려요. 그 왜 자주 드리냐면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됐는지 제가 생생하게 지켜보고 경험했어요. 이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리 뭐 그 저녁 예배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면 내가 마음껏 사랑하랍니다. 그때쯤 되어서 성도들을 만나면 언제 또 볼 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잡아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저한테 오면은 사랑합니다. 전사님 뭐라고 제 손을 또 이렇게 볼에다 한 번씩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비벼줘요.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분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날 제가 그날 얼마나 기뻤던지, 제 생애에 있어서 단 한순간을 꼽으라면 저는 그때예요. 이 집사님이 회복된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제가 하루 종일 찬양했습니다. 제가 막 그냥 찬양하면은 그 동네 사람 창피하니까 막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좀 들들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막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감동이었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을 향한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하늘을 향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가고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막 그런데 이 집사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셨고 나의 기도도 함께 들어주셨다는 이것 때문에요. 저는 그 집사님의 기쁨이 온전히 저의 기쁨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날까지 이게 얼마나 저한테 확신과 기쁨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라 그래. 기도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하라. 이 친구 간에는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나의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이고 가장 자상하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모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는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셔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의 뜻으로 더 가깝게 가고 주님의 그 성결하신 그 빛으로 점점 이끌려가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 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십시오. 이런 요구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 기도는 원래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해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막 이렇게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 우울했던 마음이 기뻐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고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은 계속 오는데 하늘이 주는 회개하면 할수록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제 이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 그 엘더들이죠.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기름을 바르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하나의 연구와 이해가 필요되는 부분입니다. 기름을 바르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름을 바르는 건 하나의 예식이에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옛날에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 또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주 거룩한 직분으로 성별하는 거죠. 이 병자가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알고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병고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아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침례라는 예식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뭐 성만찬 예식 이런 게 필요합니까? 또 세종 예식도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그 예식을 행하는 건 뭐예요? 그런 예식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헌신이 있고 우리의 생애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예식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집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요. 결혼식 올리고. 근데 결혼식 올리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올리고 사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그 결혼 관계가 더 확고해지고 어떤 그 확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기름 바르셨습니까? 내가 주님께 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이 의식을 행할 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뭐 여러분이 진짜로 뭐 올리브유, 그때는 올리브유 썼거든요. 올리브유가 실제로 치료제도 썼고, 근데 진짜 뭐 그런 기름을 바르면서 내가 뭐 얼굴에 바르든지 바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없어졌어요. 자기 고쳐주신 분이. 나중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뭐로 왔을까요? 뭐 제사 드리러 왔겠죠. 기도하러 제사 드리러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보라 뇌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중풍병 걸렸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은 되게 그 늦은 저녁 식사가 원인이 되고 과식이 원인이 돼요. 네. 이렇게 채식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중풍병 걸리대요. 그러니까 늦은 저녁 식사, 과식 이런 것들이 이제 뇌를 막히게 하고 이제 중풍의 원인이 되게 하거든요. 이게 뇌졸중이 와서 혈관이 터지면 이제 뇌졸중이 이제 또 하나의 중풍이라고 하는 현상을 만들어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이 중풍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뭐에 대한 잘못이 있었을까요? 식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식습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껏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3편 2절에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무엇을 둘지니라? 칼을 둘지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맛있는 거 골라 먹지 말고 고기 반찬 이런 거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또
병든 사람도 죄사함을 얻어야 돼. 저는 이제 이런 강력한 느낌을 받아.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속에 올 때 우리가 이 죄의 법,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요, 우리가 해방함을 얻어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의 능력이 너무 크게 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거듭남과 변화가 이르러 올 때 여러분 대부분은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될까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질병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까요? 네, 거의 모든 경우가 그 질병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 병이 치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그때가 2000년 1999년을 넘어서 한 2000년 그 정도거든요. 한 99년에서 한 2000년 사이에요. 그때 지금도 이제 저 남양주시 별남면에 가면 이제 거기 청학교회라고 그러나요? 청학동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있죠. 거기에 남수자 집사님이라고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을 제가 어떻게 집집 방문을 하다가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이제 이분이 아주 바싹 말라가지고 병이 심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이제 돌아가실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이분 안부를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저희 장모님도 깜짝 놀랬고 우리도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숨 넘어갈 때, 그죠? 숨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제 뭐 또 장모님 이서방 기도해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데 제 바지가랑이를 이분이 딱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와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정말 저의 생애를 되돌아보고 참 참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뱀이 오면 막 뱀이 징그러운 것처럼 막 이렇게 죄가 징그러워지는 그런 경험들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고 떨리는 경험 그러면서 정말 생애를 주님 앞에 성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 정말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릇으로 내 인생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또 결심하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의 앞에 들어가서 제가 서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제가 오늘 남수자 집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저에게 그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땡깡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빛의 그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성경절이 번개처럼 떠오르면서 성령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주는 생각은 뭐냐면, 네가 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느냐? 너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기만 해라. 내 말이 곧 생명이라. 살리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제가 그 말씀이 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가슴 속에 감동이 뜨겁게 밀려오는지 정말 여기 막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장모님 제가 지금 서재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 이서방이 예수님 만나고 있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이제 제 고백적인 설교를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나의 하나님이더라.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그 아브라함이 그 인생길을 가면서 자기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아들 주신다고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종을 취해가지고 하나 낳고 또 자기 아내를 또 그 자기 여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고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나의 부족을 보게 하시고 나의 품성의 결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자기 그 꾀로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형한테 뺏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집에서 도망치고 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고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 이게 갈고 닦이고 그래서 약복감이 와서 이제 다시 자기가 속인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 그때 이 앞에서는 에서가 군대 400인을 데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이제 이 진퇴 양난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도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야곱의 생애, 심지어 모세의 생애, 그런 생애들을 읽을 때, 이게 옛날에는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가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병든 원인을 다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 식당을 하고 그렇게 남편하고 열심히 살다가 여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돈을 자기네가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남편이 나가서 딴짓하고 다니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면은 자기 남편이 정신을 차리자고 시어머니를 모셔왔는데 또 그 시어머니는 이게 치매가 걸려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그러면 당신 누구예요? 그래. 진짜로. 그 얘기하면서 테스트 해봐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누구죠? 제가? 그러면 당신 누구예요? 그래.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두리번 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이서방 할머니한테 성경을 가르치자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치매에 걸려 있죠. 그 다음에 대소변을 못 가려요, 이분이. 집을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근데 나이도 한 90세 되었어요. 이분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장모님이 하자고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주지에다가 성경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그 할머니가 글씨를 아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읽어주자고 그래.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할머니가 우리를 기억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요. 이분이 제가 써드렸던 성경책 가운데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써줬는데 이 할머니가 그 말씀을 입에서 이렇게 외우면서 다녀요. 근데 할머니가 이상한 것은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요즘에 우리 어머니가 똥오줌을 이렇게 조금씩 가리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못 찾아왔는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해에 침례받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역사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남수야 집사님이 말씀을 듣고 점점점 이제 누워있던 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앉아서 밥상을 받고 밥을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보니까 아기 엄마가 또 아기를 안고 이렇게 서성성해 맨날 그 옆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남수야 집사님의 자녀들이 어디 이제 나가 외지에 있고 하니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딸의 친구인가 그래요. 옆집에 사는 이제 새댁이 하나 와가지고 맨날 아기 업고 이렇게 돌봐주고 이제 이러는데 어느 날 제가 그분에게 사모님 앉아보시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성경을 펴서 이제 우리가 1시간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사실은 저는요 교회 다니고 싶었는데 저한테 성경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성경 배우고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 집에서요 막 고구마 넣고 깬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5장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더 병도 잘 고치고 그런데 그 회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왔지만 뭐 하러 온 거예요? 병자들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뭐 독학을 하고 뭐 학교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났을 때 이렇게 좀 어지러운 병이 있어요. 좀 이렇게 어지러워요. 기운이 딸려서. 지금도 입으로 진을 다 빼니까 어떤 때는 약간 어지러워요. 좀 무리하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체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도 책을 못 보고 저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을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누워서 책 보는 게 저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점점 일어나요.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꼿꼿이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볼수록 말씀 속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두통이 사라져버려요. 피곤함이 없어져요. 여러분요, 이제 제가 어떤 때도 그런 경험을 하냐면, 이제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말씀 집회를 1년에 몇 번씩 꼭 주기적으로 했어요. 지금도 그 말씀 집회 한 게 굉장히 많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있는데, 근데 이제 확 지쳤다가 이제 말씀 집회 끝나고 나면 지치죠?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에 참 이 은혜를 주시고 그 집회에 와서 새롭게 헌신하는 사람들 또 새롭게 힘을 얻어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렇게 막 그 은혜가 완전히 지쳐있는데 은혜가 밀려와요. 그럼요. 그 순간에 두통도 사라지고요. 피곤함도 사라지고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소생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지치고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은 생생해지고 거기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리프레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제자들이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될 때 우리 속에서 이게 막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 막 암덩어리 같은 게 우리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정신 환경을 해치는 그런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이 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죄의 결과예요. 나를 사랑한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발견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오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내가 100% 신뢰하게 돼요. 그 아까 이제 베드로 얘기하다가 우리가 말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게 병을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놀래가지고 와, 막 이렇게 놀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치료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병 고쳐주면 다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기를 원해요? 나를 주목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무슨 권능이 있고 내가 무슨 경건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치료해줬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병 고칠 수 없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 그 얘기 듣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낮아지는 게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한 기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한 기도. 이사야 38장 구약 1011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내가 또 말하기를 나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어서 끌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가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자기가 아주 신중하게 걷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중하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천천히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요. 내가 먼저 뛰쳐나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17절에 보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뭐 어떤 경험이 일어나냐면 자기 죄 용서받는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병에 걸렸더니 그런 회개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자기가 산자,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께 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리다. 그래서 찬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19절에 보면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기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싹 바뀌었어. 저는 이제 이 히스기야의 그 내면의 세계, 그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8장에 잘 써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였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던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병환 가운데서 다 세상을 이렇게 맞이하게 합니다. 뭐 종교 개혁자들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또 주님 앞에서 또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선지자들도 나중에는 질병 가운데서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정말로 다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주만하게 앞서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주만하게 앞서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주만하게 앞서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앞서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앞서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네.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온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부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목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못된 사상들에 너무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경험한 죄의 맛을 아오니 주여 그 맛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이 사역이 말씀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유되어 일어나는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우리의 입의 기호와 마음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회개에 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능력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